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요나서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이 한편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나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이 요나서가 많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하지요. 어른이 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요나서를 읽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좀 알고는 있으신 내용이지만 예전에 읽으실 때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또 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말고 어른들이 이 본문을 살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나는요, BC 8세기에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몇몇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와 호세아는 같은 시대에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타락한 그들의 문화와 죄악들을 고발했다면,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아수르의 죄악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굉장히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 길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온성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서를 살필 때는 이 호세아의 배경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고, 또 하나님이 그 시대, 그 동시대에 호세아와 요나를 세워서 어떻게 이 세계적인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하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가장 많이 확대하고 가장 많이 부흥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북쪽에 나라를 세운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토가 넓고 발전했던, 나라가 부흥케 되고 성장했던 시기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에 호세아가 활동하였고 요나가 활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30년 정도 전에, 40년 전에 요나가 활동하고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사람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2절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있는 나라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지금 물론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때, 왕으로 있을 때는 아시리아의 세력이 잠시 약화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여로보암이 영토를 확장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에 늘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를 향하여서
2절 같은 내용을 보면 악독이 가득하였으니까 그 성을 향해 외치라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멸망치 않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뭐 군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기적을 보내서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 한 명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나였던 것이지요. 자, 말씀이 임하면, 이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말씀이 보통 임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하는 반응과 함께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순종하며 살도록 일어나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죠.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사명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는데 왜 요나가 불순종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늘 아멘 하면 참 좋겠죠.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저 말씀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은혜를 받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메시지는요, 이 요나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성경의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감동이 없어. 그리고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이제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을 잘하지만 은혜롭지 않고 때로는 막 고난을 당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 걸어야 됩니다, 좁은 문입니다,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뭐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막 들려질 때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지금 요나가 그 상황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사람이죠. 근데 직접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신앙과 또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지 않고 정반대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3절에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는 삶을 나타내게 됐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글을 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걸 거부한다는 게 이게 보통 배짱 아니면 못합니다.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면으로 어겨요. 정면으로.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여 행동한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다 전했어요. 막 열심히 이제 불평을 하긴 했죠. 하나님 저를 왜 보내십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 제 입술은 우둔하고 뭐 말도 잘 못합니다. 물론 모세도 그렇게 똑같이 반응을 했죠.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갔어요. 예레미야는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도 또 메시지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는 듣자마자 바로 그냥
예, 성격이 불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듣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행동을 옮겨버립니다. 불순종의 행동을 옮겨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제 특별히 요나처럼 특별한 메시지가 들리진 않는데 이 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전히 들려주십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음성이나 뭐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이 시대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택하여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됐죠.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일단 들었어요. 듣고 불순종했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진수성찬 뭐 호텔, 유명한 호텔의 뷔페가 출장 뷔페가 우리 교회에 왔어. 이렇게 세팅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1인당 뭐 한 100만 원짜리예요, 식사가. 근데 그걸 안 먹고 저기에서 굶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다 놓여져 있는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저 뒤에 앉아서 그냥 배고프다 그러다가 굶어 죽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너무나 화려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먹지 않고 굶어 죽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다 한글을 알아요. 글을 알게 됐죠. 또 한글을 알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못할 뻔했는데 세상에 번역이 다 돼 있어요. 그것도 옛날 번역은 좀 어려울까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표준세 번역, 뭐 하여튼 무슨 번역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만찬을, 말씀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사하는 거죠. 아사. 좀 불쌍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보내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역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죠.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죠. 순종을 요구하고요. 말씀을 듣고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딱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닫는다든지 깨달은 그 말씀을 어떤 액션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만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지.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어리석은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지식의 차원을 초월해서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을 들어보니까,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그러한 삶의 행위가,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을 하셨죠.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는 니느웨로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가? 내가 가야 될 니느웨는 어디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남편, 또 가까운 친척들,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니느웨일 수도 있어요. 그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3절에서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나게 됩니다. 여기 표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요나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야, 내가 다시스까지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없겠지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 잠깐만, 여기가 이제 그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선이 있지요. 이 빨간 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보면 욥바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가 욥바입니다. 아주 조그만하죠. 니느웨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5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한 요 정도, 요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여기 있는데, 다시스는 어디 있느냐?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스페인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그런데 이 끝에, 스페인 여기에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다시스입니다. 여기 끝에 여기 점 찍혀 있는데, 여기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꽤 멀죠. 꽤 멀고, 일로 요 운하를 딱 빠져나가면 이제 대서양인가요?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의 제일 서쪽으로 이동하면 다시스라는 도시, 스페인 도시가 있어요. 꽤 멀죠. 거의 5배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까지 가는 거리 한 5배 되는 거리를 가야 다시스가 나와요. 배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항로가 이렇게 나오죠. 아마 요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요 그림이 재밌죠.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풍랑을 만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가 생각보다 꽤 많이 멉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의 서쪽 끝에, 2800년 전이니까 2800년 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서쪽 끝에 가면 스페인이라는 나라, 서바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도시 이름이 다시스라는 도시가 있다. 거기가 땅끝 마을, 서쪽 땅끝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서쪽 땅끝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남쪽 땅끝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들 생각에는. 근데 서쪽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배를 타러 이제 욥바,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갔는데, 세상에 욥바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이 지중해를 횡단하는 이 배가 자주 있는 배가 아닙니다. 2800년 전이니까 배가 자주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도 먼 항해를 하는 배는요 매일 있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날은 마침 그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했을 수도 있죠. 우와, 일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우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아주 탁월하게 선택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는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요,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없겠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거기, 그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살아갈 때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물론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킬 때야 뒤에 이제 대풍을 만나지만 때로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어겨도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배에 올랐죠.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배에 올랐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왜 보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바람이 왜 불었을까요? 그 배가 다시스로 가면 안 돼요.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요나를 붙잡고 요나가 탄 배에 큰 대풍을 일으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대풍을 보내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대풍을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냥 요나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부를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호세아, 얼마나 신실합니까? 호세아 신실해요. 야, 호세아 네가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요나는 벌써 배 탔어. 끝났어. 네가 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대풍, 폭풍을 보내서 요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뭐길래 불순종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대풍을 보내버려요. 자연을 그냥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왜?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요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대풍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요나만큼, 요나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해도 때로는 죄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대풍을 보내시진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대놓고 정반대로 완전히 그죠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버린 이 요나를 되돌이키기 위하여 대풍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이 대풍은요, 이 풍랑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본인은 괴로웠겠죠. 본인은 괴로운데 같이 함께한 사람은 또 무슨 죄입니까? 같이 괴로움을 당했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수단이 바로 이 큰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들이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대풍은, 이 큰 바람은 큰 고난이었지만 오히려 그 큰 바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이 있다면 혹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기 위한 수단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신앙에 굉장히 유익을 더하여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풍을 일으켜서 이제 배가 다 깨어졌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막 버렸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사공들은 늘 이 지중해를 계속 운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이 대풍 가운데서 배가 난파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배가 가벼우면 이게 난파되지 않는 뭐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들을 막 버려요. 그럼 막 버리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믿고 있던 그런 온갖 잡신들, 그런 거 막 섬기면서 막 이름 불렀는데 대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5절 끝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풍이,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정작 요나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약간 서사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독자들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요나의 신앙이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깨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그저 깊이 잠들어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풍이 왜 왔는지, 왜 그가 지금 이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 깨우느냐? 선장이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제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러다. 선장이 원래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선장은 이게 키 조타수인지 자리에서 그 키 잡고 막 지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쁜 선장이 세상에 배 밑에 내려갔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아마 물건을 던질 게 있나 보러 갔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요나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개념보다는 그냥 단순히 신,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너도 좀 빌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요나, 불순종한 요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는 방식은 두 가지, 하나님 두 가지를 사용하시죠. 첫 번째는 대풍, 두 번째는 선장을 통하여 깨우게 됩니다. 선장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요나가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를 깨운 사람이 바로 선장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시대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깨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들도 일어나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수호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할 때 세상이 오히려 교회들에게 깨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자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뭐 심지 뽑기 이런 것 같은 건데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비과학적인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제비 뽑는다는 이 비과학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도 요나를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대풍을 보내고 선장을 보내고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를 돌이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뽑히게 되죠. 요나가 뽑힌지라.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8절의 5가지의 질문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서사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메시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직접 화법, 뭔가 이제 쌍따옴표를 붙여서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요나를 고백시키는 거예요. 요나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왜 이 배 아래에 있었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이길래 이 대풍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죠. 두 번째, 네 생업이 무엇이며? 생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북이스라엘 땅에서 왔지요. 네 나라가 어디며?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가 이 배 밑에서 이 재앙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지금 선원들이 이것을 질문할 때에 이 질문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답변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드디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어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바로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특별히 이제 보통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다 위니까 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처럼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는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깁니다.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나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는 방식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그 자신이 누구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도 반면교사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요나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민을 가려고 다시스로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숨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하기 전에 나는 누구다 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유심히 쳐다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니까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일어나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했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또 교회 공동체, 그곳에 가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숨어서 배 밑에서 잠을 자던 요나처럼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님을 숨기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 빨리 깨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깨우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의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세요. 이 내용이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한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보내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살아가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고 또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요나를 사랑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